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명목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한 할머니가 세계적인 대문호 발자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 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문호이니 이 아이가 쓴 글이 앞으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발자크는 꼼꼼히 노트를 살펴보더니, 할머니, 이 아이의 글에는 그런 소질이 보이질 않는군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엉터리. 이 노트는 30년 전 자네의 초등학교 노트라네. 발자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할 만한 소질이 없었지만 단단히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의 작가가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기를 갈고 닦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정말 대단한 교역자들이 목회를 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뿌리가 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그들을 다 아신다고 위로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고했다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프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고마워, 내가 다 알지. 당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안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날씨가 차가운 겨울이잖아요.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들이 다 손으로 화장실 변기를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안 닦아도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약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다 주님이 아시고, 내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지, 어떻게 내가 잘라먹고 그 다음에 깎아먹고 드리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형제 자매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을 첫 열매로
다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를 아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한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족하고 기뻐해야 되죠. 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또 내 모든 눈물을 그늘에다 씻기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그렇게 안다고 말씀해 놓고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는,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해요.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참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아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어디다 버렸느냐, 첫사랑을 어디다 빼앗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투런노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매일 3년 동안 매일. 그리고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덮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다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에는 또 실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작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수호신으로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데미 신상들을 막 버렸어요. 그랬더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아데미 신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막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죽을 뻔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 박해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그 열심과 헌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단들과 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파수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들은 정통교리를 사수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또 그들은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 입만 열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정통신앙, 정통교회,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통교리를 사수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했는지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도 신앙의 전통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책망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저 사람 없으면 나 죽고 못 살아, 막 그렇게 뜨겁게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지나면은 그 에로스적인 그 안에 있는 호르몬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섹시하고 좋아도 18개월 지나면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중매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18개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정들, 어머니, 아버지, 부부들이 수십 년 동안 잘 사는 거는 그 육체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미 그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과 싸우고 정통교리를 지켜나가다가 보니까 그 첫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통신앙, 정통교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장로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주의적 같이 되고 교권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훌륭한 신앙의 스승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의 강단을 지키며 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전통만 뜯어먹고 살아가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서도 여러분,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고신측 교단이 별로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신측은 늘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오늘 내 믿음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죠. 이제 지나간 정통에 안주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척을 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뜯어먹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역사에 안주하면서 지난날을 희생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 믿음을 활성화시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기 허물을
알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우리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랑과 그 눈물, 그 헌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자랑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왜 사역자, 중직자 기도회 안 나오세요? 네.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특별한 헌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이날은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자리 의자 20명도 안 될 때가 많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9분이고 권사님들이 시무권사만 25분이고 안수집사님들이 여러 명인데 다 나와서 여러분 한때 뜨겁게 기도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멘을 잘해. 네. 그러면 아멘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다르겠지? 별로, 그러면 우리 안 되죠, 여러분. 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그들도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박식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문자적으로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양만 있다면은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고 미련한 다도처녀와 같이 등잔만 들고 있는 거죠. 기름이 다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귀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이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능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착하고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뜨겁게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주님이 처음에 말씀한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는데, 금으로 됐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촛대는 원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촛대에는 기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7개의 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기름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촛대가 여러분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의 금촛대에 등불을 감금하였습니다. 등불을 감금한다는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감람유 기름의 관을 검사하는 거죠. 계속 기름이 공급되도록.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된 데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7 관으로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목회자지만 저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기름 떨어진 등잔 때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름을 채우고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런 등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군산교회라고 이종기 목사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분립개척해 가지고 1983년에 30명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50명에 200명이 안 넘어가고 다 합해도.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60이 넘어서 예순이 넘은 나이에 목회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남군산 성결교회 재적교인이 800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내가 자리만 보존할 게 아니다. 물론 저는 자리만 보존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뜨겁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많이 간증으로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병들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 앞치마만 덮여도, 수건만 덮여도 질병과 악기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도록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종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